자, 오늘 우리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부활절과 우리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네 번째 되는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천지 창조에서 안식일 정신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정신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말씀의 안식일의 정신은 천지 창조에서 옵니다. 신명기 말씀의 안식일 정신은 출애굽에서 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쉬라고 하는 것이고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인간에게 쉬라고 하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정신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인간이 노동을 해요. 수고를 해요. 쉼이 필요해요. 왜 쉼이 필요하냐면 쉬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쉬면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지정해 주신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역사를 걸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주일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가 좀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와 좀 맥락을 좀 같이 합니다. 자, 로마 황제 중에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321년에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법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쉬는 날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 날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일요일을요 공휴일로 다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 수혜자는 누구였느냐? 당연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은 공휴일을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또 하나, 주일은 안식일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없앤 것이 아니에요.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속에서 안식일 문제도 주님이 완성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에게 노동과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쉬지를 못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죄와 끊임없는 싸움이고 죄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의 심령은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 토, 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어떤 의미냐? 안식일의 모든 정신을 완성시킨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쉼이 없었습니다. 그 참된 쉼을 가져다 준 날이 언제냐?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그 일요일 새벽이 어떤 새벽입니까?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다 구현하고 포함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일요일 새벽은 죄의 노동과 수고로부터 해방시켜준 날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일요일 새벽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는 누구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에 보면 주일날을 예배드리고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매주 첫날인데 매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매주 첫날도 매 안식 후 첫날의 의미입니다. 주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여기 보면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일. 여러분, 역사적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주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을까? 이들은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주의 날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면서 썼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의 날에, 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초대 교회가 안식일과 주일을 혼용해서 지키다가 이 과도기적인 과정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주일로 확립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주일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바라보면 주일이 몇 번 있습니까? 52주가 있죠. 이 매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의 의미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은 금식을 안 했어요. 왜냐? 부활주일이니까. 생명이 잉태된 날이니까. 우리가 매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일은요, 세 가지가 포함이 돼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바로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하나는 안식일의 정신이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공휴일이 포함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연합이 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신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치냐면 이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것을 정돈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날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 거룩하게 쉬며 이 세상의 고용주나 오락에서도 떠나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회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치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을, 부활 주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충분히 나옵니다. 2020년도에 충분히 언제입니까? 3월 20일.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다음에, 그리고 만월 있죠. 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충분히 지나야 돼요.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음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부활절은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은 언제 정해졌느냐? 325년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모였던 회의가 니케아 회의입니다. 이때 모여가지고 325년에 우리가 이 날을 부활절로 이렇게 드립시다 하고 정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충분이냐? 여러분 보면요, 모든 만물들이 죽음의 잠에서, 어둠의 잠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계절 아닙니까? 어둠을 뚫고 나오는 날 아닙니까? 그래도 충분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그 당시에는 달력이 조금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할 것인가 하는 수많은 논의를 걸쳐서 그러면 양력과 음력 공평하게 그 대신 시작은 충분을 기점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부활절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항상 전주에 고난주간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말미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고난주간, 성찬식,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전통상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인데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세상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순식간에 갑자기 호련히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날이 언제 있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반전이 될 거예요. 역전이 될 거예요. 어떤 반전과 역전이 있느냐? 지금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죽지 않으려고 병원에 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약을 먹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간수하고 관리하고 조리합니다. 결국에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늘 사람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의 인생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의 내일은 없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는데 죽음만큼만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꾸짖고 죽음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 있느냐?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벌벌 떨었어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을 향해서 꾸짖고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까불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사모해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떤 한 친구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요 뒤에서 막 찔러요. 공부 못하게 쉬는 시간에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또 괴롭히면서 때려요. 하루 이틀이야죠. 힘이 없으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돈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학교를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말 못하잖아요. 어릴 때는 여러분 결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참고 가요.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저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거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그냥 사정없이 마구 두들겨 패고 싶었어요. 제 인생의 학창시절에 그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반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평생 여러분에게 눈물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바로 그 부활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향해서 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사도 바울은 소망을 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간들을요 견뎌나가고 또 견뎌나가고 참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난을 받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 내 삶을 던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만큼, 고난의 깊이만큼 장차 내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터인데 고난의 깊이와 부활의 영광의 몸이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과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의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은 다 똑같죠. 그러나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이지만 장차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깊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고난의 깊이에 따라서 내 부활의 영광도 달라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32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의 인생은 날마다 위험을 무릅썼어요. 그의 삶을 한 구절로 표현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날마다 내가 죽을 수 있었던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장례를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임종 전에 많이 소천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어떤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평온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죽는 모습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만큼 부활에 대한 소망은 나로 하여금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더라면 내일 죽을 텐데 그냥 오늘 죽고 오늘 먹고 마시자. 그냥 이 땅에서 쾌락이나 추구하면서 살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악한 동무들이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옆에다 자꾸만 속이고 속삭여요. 33절 34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옆에 있는 세상의 동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은 없다. 왜 너 굳이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면서 사는가? 부활은 없는데 그냥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야.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생명이지. 왜 너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던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칫 잘못 가르치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너의 생명이야. 너부터 살고 봐야 돼.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 생명이고, 너가 우선 살고 봐야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면서 네 생명을 버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해버려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포기해버려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내 목숨 부지하고 영화롭게 사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동무들의 말에 듣고 속아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인생은 고난과 박해가 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앞에서 다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은요, 빛이에요. 빛은 여러분 어둠을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왜냐?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이 있죠. 박해가 있죠. 이 시대에도 많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죠.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고 시무를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그래도 목양을 감당하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시무를 감당할 때 잘 안 늙어요. 건강이 강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언제 확 늙고 건강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은퇴했을 때. 보통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쓸 때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말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 힘과 능력을 주님이 날마다 부어줄 터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때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때가 언제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실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 날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날, 담대하게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날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날을 다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 무엇입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신앙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부활신앙 무엇입니까? 고난과 박해 때문에 내 삶을 멈추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화분을 하나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살펴봐요. 무엇을 살펴보냐면 심어놨던 씨가 어둠을 뚫고 흙을 뚫고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매일매일 살펴봐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심어놨으면 내가 살펴보는 거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안에 부활의 생명의 씨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어둠을 뚫고 고난과 박해를 뚫고 내가 움이 돋는지 꽃이 피는지 매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기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기대하시죠. 주님이 심어놨으니까. 인생도 내가 씨를 심어놓으면 움이 돋고 꽃이 피는지 들여다보잖아요. 기대하잖아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씨를,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면 어둠과 고통과 박해를 여러분 들여다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본다라는 거예요. 다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데 어둠을 뚫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어놨던 씨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어둠을 뚫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 흙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여름에 그 아스팔트에서 잡초가 풀잎이 그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 생명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뚫고 나오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생명은요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얻지 못한 가장 위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여러분 믿음 안에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주 부활절의 모습, 부활주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주일을 부활주일처럼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이 부활절을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난과 박해에서 이 틈바구니 속에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고 선포하게 하실 날이 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날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움츠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눈물, 아픔, 고통,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감히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국이 어려워서 조용한 부활절로 드립니다. 마음은 아파요. 이웃에게 나가서 달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조용한 부활절이지만
여러분 심령 안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신앙,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